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8장에는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산상설교가 7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산상설교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는 제자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전체적인 복습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장 5절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너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장 12절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고 살아라. 대접받고 살래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해서 너도 대접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세상에 좋은 일들,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사는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7장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인데요. 너는 좋은 나무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고 소금이고 좋은 나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좋은 나무임을 증명하는, 너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서 네가 좋은 나무인 거를 증명하라.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좋은 나무이니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좋은 나무임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예수나무입니다. 머루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머루는요, 토종입니다. 청산별곡에 보면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시대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뭘 먹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로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전부터 먹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종의 머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루 먹어봤어요? 머루 안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머루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은 산에 가서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포도는 드셔봤죠?
포도는 드셔보죠. 포도가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많은 포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맛도 좋고요. 상품의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약점이 있습니다. 추위에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하 10도, 15도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외국산 포도나무는 오면 얼어 죽습니다. 뿌리가. 그 농사 망쳐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발달된 기술이 뭐냐면 머루 나무에다가 포도를 접붙이는 기술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루는 우리나라 토종이니까 겨울을 견뎌내는 거예요.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도 머루나무는 생존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루나무에다가 포도를 접붙이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머루나무입니다. 나는 머루나무. 먹을만은 하지만 상품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생존력도 강합니다. 나는. 근데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맛도 좋고 상품 가치도 높습니다.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서 뭐가 열리겠어요? 네. 머루나무였는데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니까 나에게서 뭐가 열리겠어요?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같이 내가 머루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여 삶으로 말미암아 포도가 열리는,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농사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머루나무, 포도나무가 어떻게 둘이 붙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머루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열매가 맺히겠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으려면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 풍성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이 오면 가뭄도 오고 병충해도 옵니다. 그래서 견뎌내야 돼. 이거 못 견디면은 가을에 또 다 거둘 게 없지요. 그렇다고 또 포도나무가 그해 심었다고 그해 포도를 따는 것도 아닙니다. 3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제 접을 밑에 붙어 있어요. 접에 붙어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선 쭉 자라는데 요거를 이렇게 자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T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포도밭을 가게 되면 그렇게 볼 거예요. 포도나무가 쭉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T자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될 겁니다. 요거까지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쫙 퍼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면 이 옛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맺죠. 새로 나온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죠. 이제 겨울에 다 잘라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를 싹 잘라내. T자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봄부터 이제 뭐를 하냐면 거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를 씌워요. 왜야 이 햇빛 온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우스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포도밭에 가면 하우스 포도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저거 왜 씌웠나? 온도를 높여가지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우스를 씌워 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열리기는 열리는데 풍성할 수가 없어요.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내다 팔 수는 없는 포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뭄과 병충해를 견뎌내어야 합니다. 1년에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상품의 가치, 풍성한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은 이 과정을 잘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서 여러분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